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아시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의 키워드는 여러분들 다 예상하셨다시피 탐심입니다. 탐심.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혼을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미 이 정답이 탐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사실 다 한 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탐심 없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내려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리고 내려가면 다음 주인 저녁에 못 올라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탐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탐심은요, 이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심지어 아동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관심의 대상입니다. 철학에서는 이 탐심을 무절제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자유로움의 과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곧 인간의 삶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좀 조사해본 바로는 불만족이나 열등감에서 출발하여 이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bless you, 결국에는 비관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그럼 탐심을 어떻게 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보면 7가지의 대죄가 나옵니다. 7대 죄악이라고 해가지고 7가지 대죄가 나오는데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식탐. 할렐루야. 마음이 좀 뜨끔하시죠? 갑자기 막 마음이 좀 이렇게 몽글몽글해지고 내가 과거에 내가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식탐도 어쨌든 대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정욕과 그리고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은 무절제한 소유욕으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탐심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심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오직 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탐심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아멘. 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는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아간은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을 보고서 이 탐심이 났습니다. 죄는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죄가 마찬가지죠. 탐심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 보는 것으로 시작해요. 듣는 것으로도 시작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 안에 인풋이 있어야 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면 죄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의 마음의 공장은 죄를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의 시작은 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단순히 우리 죄가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헤집어놓고 관계를 끊어놓고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아주 천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해요. 마치 집을 짓기 전 터를 고르듯이 이 마음의 가장자리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마을이라고 이야기할 때, 생각해 볼 때 이 가장자리,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마을 어귀, 그 한 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처음에 들어와서 마을의 가장 명당인 자리에 자리를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양심이라는 집이 아직 건재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양심을 짓누르기에는 아직 죄가 조금 힘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죄가 슬며시 들어간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신앙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의 훈련도 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간다고 해서, 죄의 생각이 난다고 해서 바로 악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죄인으로 바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아직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장악은 이미 시작됐고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보배로운 선물 같은 것이거든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고 오로지 사람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그 범고래 아세요? 범고래가 이 물개를 잡아먹어요. 근데 배가 고파서 잡아먹을 때도 있지만 그냥 장난으로 죽여요. 가지고 놀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데리고 놀다가 입에 뱉었다가 막 물었다 뱉었다 하면서 막 하늘에 푹 던졌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물개가 죽어요. 아마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범고래가 지능이 높아서 물개를 가지고 놀아요. 근데 그런 범고래의 행위를 보면서 막, 와, 범고래 진짜 나쁘다, 양심도 없네, 저건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저렇게 마음을 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잖아요. 생태계의 일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케냐 다녀왔는데 웃긴 일이 있었어요.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다 한마음이었어요. 얼룩말아, 사자 앞으로 이동해. 그러니까 얼룩말의 생명이 죽기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다 그럼 사이코패스인가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아, 사자는 왜 베지테리언 좀 하지, 왜 이렇게 육식만 하나, 풀도 좀 뜯어 먹고 양상추도 먹고 나무도 좀 긁어 먹으면서 살지, 뭘 그렇게 육식만 추구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당연히 생태계의 일부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범고래의 자리에, 사자의 자리에 사람을 넣어보세요. 사람이 누군가를 가지고 놀고 그 생명을 함부로 취하고,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주변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양심이 있나 없나?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혹은 친구에게, 엄마에게 양심 없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이기를 포기한 말이에요. 사람에게만 주신 건데 그게 없다라고 말하면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섭리와 오리지널 디자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말이거든요. 옆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 참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뭔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 내가 괜히 말했다, 괜히 이렇게 했나 보다,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후회할 때도 있고, 작은 마음을 돌이켜 먼저 사과하려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말이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요즘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운 피조물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등하고 마음 안에서 고민하여서 계속해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아간은 이 양심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탐심이 완전히 아간을 집어삼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간은 알다시피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모태신앙 같은 사람이죠.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도둑질을 오래도록 해온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왔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방법들, 예배의 방법들을 철저히 수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을까요?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요, 아간의 범죄가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숨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죄는요, 소리 없이 아간에게 스며들어 보게 하고 원함으로 그 마음이 달궈지게 합니다. 결국 취함으로 손을 더럽게 하고 마지막엔 숨기는 것으로 아간의 양심을 질식시킨 것이에요. 이 장면이 창세기 3장에도 나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첫 죄악, 그 원죄의 시작이 바로 탐심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여자가 보니 그 열매가 보기도 좋았다 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그 열매를 따서 취했다는 거예요. 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발가벗었음을 알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가득 차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폐시킨 겁니다. 은폐시킨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이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는 사라지고 질서가 어그러진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보편적인 패턴이며 영원히 망가지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은폐시키는 거예요.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고 탐심을 품고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은폐하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짓자마자 숨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죄를 짓고 떳떳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우리 양심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7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 역시 자신의 죄를 장막 가장 깊숙한 곳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신할의 외투를 취했어요. 금가원도 취했어요. 그러면 그 외투를 입고 다니면 되지, 금가원을 팔면 되지,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든지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든지 외투를 입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좋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으면 그 외투가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해서 숨겼지만 입어보지도 못하고 땅속에 숨겼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하게 얻은 이익은요, 스스로를 불편하게 합니다. 잠깐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모든 삶이 불편해지고 평안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이 기세등등했던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정복 작전이 실패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간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불편한 마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죄책감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죄책감은 하나님을 멀어지게도 하고 가깝게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결과로 결론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간이 한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통곡하며 울고 있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죄를 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의 적들의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올바른 판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올바른 판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간이 죄를 짓고 있을 때 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주여,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옷을 찢고 기도하는 여호수아가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도 이 장면에서 실수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을 만만하게 본 것이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아이성이라는 그 성은요, 정말 작은 성이었어요.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이었다는 것이죠. 추정이기는 하지만 아이성의 전체 인구수는 한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제 전투에 나설 수 있는 장정들은 몇백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터에 3,000명이나 되는 이 실제 전투 병력을 배치한다라는 것은 실로 압도적인 전력의 배치인 것이에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싸움인 거예요. 이 초등학생 축구 경기에 그 손흥민이나 축구 대표 팀들이 들어와서 막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축구하고 있는데 장건호 전사님 오셔가지고 축구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게임이 되겠죠. 그럼 바로 나가라고 하겠죠. 당신이 왜 여기서 축구하느냐, 나가라고 하겠죠.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이 2,000에서 3,000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 얼마나 많은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것이 요단을 건너고 이 여리고성을 파쇄하고 너무나도 대단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을 경험했는데 두려울 것이 없었겠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도 실수해요. 그래? 그러면 너 한 2, 3천 데리고 올라가서 전쟁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몇 가지의 이 선행되는 액션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언약궤가 먼저 간다던가, 기도의 사람이 기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던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2, 3천이면 됩니다. 그래, 가라. 그리고 대패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냥 여호수아가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냥 칼 한 자루 들고 올라가서 이길 줄 알았던 게임이 완전히 박살나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군대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의 전투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뱅글뱅글 돌고 마지막에 나팔 분 게 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전쟁의 정면 승부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전쟁을 정말로 경험한 전투의 병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너무나도 많은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 따라서 여리고성을 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능력에 취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근원이 어디인지, 여리고를 무너뜨린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나의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사람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주님이 그곳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능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앞서 계시고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 신앙의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기로에서 실수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어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과 순간 속에 주님께서 계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볼 때 주님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3번이 맞아요 말고요, 주님 이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 라고 그런 고민 말고요. 그건 본인이 선택하세요. 그건 본인이 선택하시고요. 정말로 이 인생의 길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거를 선택해도 내가 망할 것이라는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훌륭한 전투를 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강하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하신 언약을 스스로 지키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강하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승리의 이유이다, 내가 너를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마 이곳 가운데 이제 곧 또 수능 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지체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수능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브릿지 리더십인 것 같아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입사할 때라든지, 누군가를 만날 때든지, 결혼을 준비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외국에 나가야 한다든지, 군대에 가야 된다든지, 정말 인생의 변곡에서 크게 변곡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지점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나쁜 것인가, 세상의 것인가, 좋은 것인가, 이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지키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배워온 바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올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는요, 신학을 배우면 목사를 해야 되니까 좀 단어를 조심할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야 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라는 건 어떤 것인가, 성경이란 건 어떤 것인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죄사함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배워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단순히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여호수아도 그렇고 아간도 그렇고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의 중요한 이 문제가 전쟁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지 못한 것이라면, 아간은요, 회개의 타이밍을 놓쳤어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늘 사랑의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유예 기간은 바로 회개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망하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명령한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멸해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장막에 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죄악의 온상으로 모든 것을 다 멸절하려고 작정하신 곳이거든요. 모든 것이 부정하기에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웠어야 했고 귀금속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 전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기지 않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챙기고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당시 전쟁의 관습이었는데, 여리고성의 전투에는 가나안이 부정하니 너희 아무것도 챙기지 마. 너 그거 너의 인생에도 도움 안 되고 너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간이 취한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취할 때가 있어요. 무리해서 취하고 무리해서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아직 이렇게 직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정 수준의 그 월급이라는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혹은 사업이 어떤 성공의 궤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저를 좀 이렇게 연락을 좀 주세요. 네. 그런 순간이 돼서 내 이 인컴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갖는 그런 은혜가 생겨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게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갖고 싶어하고 내 수준보다 더 무리해서 무엇인가를 사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탐심이라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형제들은 좋은 차가 될 수 있겠죠. 자매들은 좋은 가방이나 좋은 옷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탐심은 언제나 양면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내가 탐심인지 정말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아간의 도둑질은요, 무엇을 훔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약속을 깨트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냅다 취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너무나도 분노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세요. 이미 이만한 양동이에 그냥 쏟아부어 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작은 것에 눈을 팔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것을 받아낼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떨어졌다. 주우러 가고. 이게 좋대. 그래? 그게 좋아? 하나님이 부어줄래야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해야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을 깨트린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얘들아, 너희들 잘 왔지 않느냐? 여리고성도 잘 무너뜨렸지 않느냐? 너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넘어가야 할 것들을 이제 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아직도 한눈을 파는 거니? 그런데 왜 아직도 작은 것에 만족하며 나를 따라오지 않는 거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너희가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청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진멸해야 할 물건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내가 소유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물건이든 마음이든 어떤 생각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세요. 내 마음에 아직까지 내어놓지 못하는 죄악과 회개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아직까지 쓴뿌리들이 존재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그거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니 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손에 쥐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부어내니까, 마음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양심이 있다 그랬죠. 양심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거리를 걸어가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양심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그리고 마음도 무거워져요. 점점 내려갑니다.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선택을 해요? 양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버거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네가 다 그거 포기하면 너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명예 또한 회복할 수 있는, 회개함으로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명예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사랑의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16절에 보면 부정한 물건을 숨긴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제비 많이 뽑으시죠? 아울리치 가시면 제비 많이 뽑으시잖아요. 누가 할까? 설거지는 누가 할까? 뽑힌 대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제비는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실 때 아간을 한 번에 뽑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그러실 수도 있는데 큰 덩어리부터 하나 내려가면서 뽑기 시작해요. 유다 지파를 뽑고 유다 가문을 뽑고 세라 가족이 뽑히며 그 중에 삽디가 뽑혀요. 그리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제비를 뽑거든요. 아마 저녁이 되었을 거예요. 아간에게는요, 그 긴 시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안 한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안 걸릴 거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숨겼다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실수했다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하나님 멀리했다고? 이 정도 가지고 더 큰 걸 훔친 사람도 있었을걸?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 상담을 하다가 한 지체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담배를 핀대요. 자기가 이걸 정말 못 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요, 케냐에 있는 내내,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지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크게 성장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그 작은 고백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도 응원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뱉어내는 그 작은 회개의 고백들과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의 그 마음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시겠습니까? 그래? 너무 잘했다. 내가 너 그 마음 안다. 그 작은 고백으로 벌써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버선발로 달려나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회개의 고백이라도 흘려듣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이라도 그냥 들으시는 법이 없으세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는 곱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건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중간에라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랬으면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오지 않자 아간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장막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너무 치명적이지 않아요? 회개의 타임을 놓친다라는 것은 그런 치명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얘기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이 A4 용지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나눠준 다음에, 자, 지금부터 거기에 당신의 죄를 적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적기 시작해요. 뭐 지각한 거, 엄마 말 안 든 거, 뭐 아빠 지갑에서 10,000원 가지고 온 거,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적기 시작해요. 근데 3줄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복하는 건 뭐예요? 죄송합니다. 다 적었습니까? 했는데 다 적었죠. 3줄밖에 못 적었으니까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A4에 적기 시작하면 아마 한 장으로 부족할 겁니다. 마음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A4에 적기 시작하시면 뭐 A4 한 장으로 되겠습니까? 저는 A1 사이즈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감사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의 죄악을 하나님과의 단둘이 비밀로 치부해 주시고 누군가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오늘은 회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 탐심의 물건과 그 모든 것들이 골짜기로 향하고 그 골짜기에서 돌에 맞고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아골 골짜기의 이름이 되었어요. 혼란을 일으킨 자의 괴로움이 묻힌 곳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무엇을 훔치거나 탐심을 품어서 그게 죄가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탐심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건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갖고 싶고 무엇인가를 훔쳤어, 하나님 앞에 unfair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자 한다면요 다윗과도 같이 될 것이고요, 명예를 빼앗고자 한다면 사울과 같은 죄를 짓게 될 것이에요. 탐심은 우리 마음에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면 그 공장이 연료와도 같은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싶어하고 내 인생 가운데 명예를 취하고 싶어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누군가에게 격려받고 인정받고 하고 싶어하는 거 되게 좋아. 저도 그래요. 근데요, 그게 수준을 넘어서면요 그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가족도 나의 나라도,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다른 무엇인가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그거 소용없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어떤 힘도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우상의 공장의 연료를 태워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늘 여러분들 축복하지만 이 시대에 크리스천 청년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곤하고 청렴하고 아무것도 없이 살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올바르게 마음을 품고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되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알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느리지만 답답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죄악에 찌든 인생이지만 이미 실패하고 이미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서 무엇부터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회개의 마음과 여전히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 하나님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극실히 싫어하실까요? 치를 떨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끝나서 이제는 좀 승리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면 좋겠지만 오늘도 또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교회만 가면 죄에 대한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나는 회개할 게 도대체 모르겠는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갈망이 없는 걸 성경에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셔야 해요. 하나님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곧 여러분들 개강하죠. 서로의 얼굴을 좀 보세요. 한마디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학기에도 함께 하실 거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자. 한번 해보세요. 미칠 듯한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좌명정 시계가 딱 울리는 순간 덮고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당장에 오늘 주일 저녁까지 제출해야 할 레포트가 산더미가 쌓여있는데도 탁 덮고 예배당 한번 와서 기도 드리고 그리고 가세요. 예배하고 가보세요. 할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데 주님 생각하면서 엎드리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해보세요. 공부 때문에, 회사 때문에, 나의 인생의 비전 때문에, 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 돌아가는 길이에요. 진짜예요. 내가 F를 맞는 한이, F는 좀 심하죠. C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좀 부족해질지라도 하나님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나의 삶을 녹여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랑 상담하면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안 되던데요? 그럼 제가 반문해요. 얼마나 해봤어? 한 시간은 기도하니? 하루에 3장 이상 성경은 읽니? 금식 기도는 좀 해봤어? 저녁 기도는? 새벽 기도는? 철야는? 말을 못해요. 탐심은요,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을 탐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탐심은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아가는요, 어려서부터 유복했어요. 많은 것들이 누리며 살았어요. 유다 지파기 때문에. 그런데도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가 그렇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 금과 은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 장막에 금과 은이 없었겠습니까? 그 큰 지파가 신할의 아름다운 옷보다 더 좋은 옷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극진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탐심을 품지 말아라. 너의 마음 가운데 정욕을 품지 말아라. 너의 마음 가운데 모든 죄를 떨쳐버려라. 왜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길과 은혜의 통로가 바로 그 회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언니 왜 그 길밖에 없대요?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길은 회개를 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대요. 은혜를 이야기하면 좋죠. 은혜를 받아서 풍성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역시 역사하시는구나, 그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고요, 나의 삶을 깨트려서 나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평생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책망이 아니에요. 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우리는 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 죄 지은 게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너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의 버전으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제법 치열합니다. 제법 힘이 듭니다. 제법 숨이 찹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을 제법 열심히 사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부터 멀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작은 탐심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소유해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거를 먼저 담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의 호수는요 여전히 갈급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뭘 담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거나 다 쑤셔박아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나의 인생에 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작은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 그로 인해 영혼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가는 것, 그거 하지 마십시오. 지금 돌이키십시오. 오늘 돌이키십시오. 오늘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터닝 포인트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진기 목사가 오늘 조금 더 열심히 설교하네, 뭐 찬양팀이 조금 더 은혜롭네. No!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아까 초반에 나의 영혼을 가장 쉽게 망가뜨리는 것이 탐심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음이 움직였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거기서 설교를 끝냈어도 됐었어요. 그 마음 붙들고 기도하면 됐었어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없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당신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양심, 나의 성령께서 말하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계속해서 못 들은 척하고 오늘도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도 그냥 지나갈게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순종해 볼게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친밀해져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탐심을 끊는 것도 오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오늘이에요. 특별히 오늘 새신자분들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어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곳 가운데 오게 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번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내 마음에 품은 모든 나의 갈망들, 내 원함들,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 심지어 그것이 사역이든 그것이 어떤 성경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이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만 섬기는 순도 높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